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비하신 은혜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그 기쁨은 없고 그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이다. 뭐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1976년도에 나온 책 중에 에리 프로미슨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의 책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이 기쁨과 쾌락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이 둘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는 이 쾌락의 사례들을 쭉 드는데요. 이 쾌락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에서 오는 쾌락, 성적인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에서 오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몰입의 상태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쾌락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 점점 더 그 자극적인 쾌락의 세계로 몰고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런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에리 프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이 부재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 여러분 이 사회 심리학자로 알려진 에리 프롬은 190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뭐 124세? 뭐 훨씬 넘었을 텐데요. 이분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뭐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뿌리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기쁨의 대용품인 섹스, 게임 중독, 알코올, 포르노, 마약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 에리 프롬의 주장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요. 가짜 기쁨에 취해 있는 세상이다. 또 이런 소제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잃었다. 또 기쁨의 대용품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그 가짜 기쁨, 그 유사품 기쁨에 목말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그 기름값이 확 오르니까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용품으로 그 사이비 휘발유, 그 신라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또 차에 기름은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넣으면 내가 몇만 원이나 이익이네 막 이러면서 주입을 했는데 뭐 당장은 차가 가긴 하겠지만 뭐 가면 갈수록 차를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쾌락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끊임없이 쾌락과 기쁨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굉장한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켄키 박사가 쓴 그 도파민 네이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쾌락에 대하여 이 뇌의 영향이나 그 호르몬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인간의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관여하는 그 호르몬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적게 분비됐을 때 발생하는 게 뭐냐니까 우울증, 파킨슨, 하지불안 증후군 이게 전부 다 그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 그걸 권하는 거 아닙니까? 우울할수록 햇빛을 더 많이 쬐야 된다. 우울할수록 더 많이 걸으면서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도파민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더 근원적으로 일상에서 행복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 책에서 그 중독의학과 교수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요. 불행하게도 오늘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건 뭐 아무래도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도파민을 흐르게 만드는 그 약물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도파민을 극단적으로 분비하게 만드는 그 마약류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금은요. 그 어린 중고등 학생들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약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도파민은 뭐 일시적인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그 고통과 파멸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예요.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동안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이 쾌락을 쫓게 만드는 악한 세상 문화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를 그 보통 성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뭐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숨기고 있지만 그 내면이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전하는 일보다는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직이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 돌라라라는 사이비 집단과 관련된 방송을 보다가 뭐 못 견뎌서 그냥 꺼버렸는데요. 그 교주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그 해외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 어린애들을 막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런 악행들을 막 자행하는데 막 역겨워서 도저히 더 볼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사람 많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담임 목사가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계속 성도들을 닥달하고 동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 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뭐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아까 그 에리 프롬이 그 쾌락을 뭐 성적인 타락, 술, 마약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쾌락이라고 규정하는 걸 보면서 이 목회라는 성직조차도 얼마든지 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저 역시도 두려움으로 인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포인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잔치집, 그것도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문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던 잔치집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자,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를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혹스러운 일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따가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막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고하는 것만 봐도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뭐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난감한 일을 당한 그 잔치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향내나는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하객들이 그 잔치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0절까지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는 그 다음 11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크게 부여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나오는 이 첫 표적을, 여러분 이 첫 표적할 때 표적은 헬라어로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고라는 뜻을 가진 그 세마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세메이온 또 세마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 부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의 예고편.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포도주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분석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예고편이냐? 이 답을 아시려면요, 우선 이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후적으로 그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겨울에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또 정작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여름이 되면 비가 뭐 거의 안 내리다 보니까 뭐 농작물도 다 말라 죽고 막 수확량도 확 줄고 막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웅덩이나 그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빗물을 보관했다가 건기 때, 그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대가 뭐 요즘처럼 막 그 콘크리트를 막 들이부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롯의 목자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게 왜 싸우는 거예요? 이 우물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물이 귀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불행한 건 안 그래도 이 온도가 막 40도까지 또 47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나 괴로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먹을 물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갈증을 느꼈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난 더위와 또 그 드라이한 환경 속에서 목말라 그쯤에 수확되던 게 바로 그 포도라는 겁니다. 포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증을 느끼던 그 건기에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만든 그 포도주는요, 그야말로 막 너무나 요긴한 물을 대신하는 음료인 거예요. 음료. 그리고 성경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긴 갈증 끝에 이 해갈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그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지금 포도주를 묘사하는데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걸 묘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포도주를 드는 거예요. 또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게 전부 다 기쁨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가진 그 성경적인 이미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다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첫 표적 세메이온, 주님이 장차하실 일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인 그 기쁨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혼주 입장에서 잔치집에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난감한 그 상황을 대반적으로 이끈 그 결정적인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이 본문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혼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왜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대는 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인간이 만든 포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경주에서 이기고 심지어는 약물을 통한 그 쾌락만 추구한다고 분석을 하겠냐고요. 오늘 이 시대는 이 해갈의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내면에 초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그 엉뚱한 데서 그 사이비 기쁨을 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꽃 피우는 길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꽃은 언젠가는 지니까. 뭐 죽을 때까지 붉은 꽃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그 포도주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아니, 그 혼주가 잔치를 열었는데 갑자기 그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일로 막 당황해하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겪는 일 아닙니까? 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 포도주가 안 떨어지던가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만 봐도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난감한 일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암을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어려움, IMF 때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게 뭐 피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꽃 피우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열매 맺기 위한 인생이라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하나를 더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내면에 그 기쁨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여러 잣대로도 점검할 수 있지만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가?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택교회의 부흥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 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만 막 혼자서 앞에서 죽고 좋아서 막 죽고 막 교회 이름은 막 서서히 알려지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한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기쁨을 위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영어 단어로 이 기쁨이 그 joy라고 그러잖아요. joy, J-O-Y 이렇게 스플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joy를 삼행시로 만든 글을 봤는데 여러분 잠도 깨실 겸 여러분이 J-O-Y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J부터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Jesus first예요. Jesus first.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 이게 기쁨을 회복하는 첫 단추고요. 그 다음에 또 운을 띄워주세요. Others second예요. Others secon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타인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의 그 삶을 돌아보는 걸 두 번째로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서드예요. 유서드. 그래서 첫 번째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순위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순위가 내가 될 때 이게 나에게 조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같이 그 작은 교회는 그 소수다 보니까 뭘 하나 맡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 내면에 진짜 이 조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왜? 자기는 항상 세 번째고 그 두 번째에 이 성도님들을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은 언제 가능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first, 그 첫 번째로 두기 때문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선순위 first에다가 두고 성도님들이 기뻐하신 게 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목회자는요, 그 내면에 항상 그 도파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연히 그 오륜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정년보다 10년을 빠르게 은퇴하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된 목사님인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무슨 간증을 하시는가 하니까 자기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 마음에 이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근데 그 공허함이 뭐냐니까 내 안에 불이 없으면서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서 기쁨이 막 넘치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거. 이게 자기를 막 너무나 괴롭게 했대요. 여러분 사실 당장 오늘 내 안이 이렇게 공허한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게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말은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외쳐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막 우울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는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왜 그 허무의 자리, 그 쾌락의 자리로 빠질 수 없는지 아까 그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 쾌락의 자리로 가는 걸 막아주느냐? 조이의 J, 지저스예요. 그 다음에 O,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Y, U.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넘치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리는 그 조이예요. 조이.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끝간데 없이 괴롭히던 그 시절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라는 놈이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몰에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그 내면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핍이 많은 그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잔치집 주인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계시면 인간이 만든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그 잔치집에 해갈의 기쁨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는요, 뭐 교회마다 그 노방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저도 그 노방전도 참 많이 다녔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전도지 들고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참 잊혀지지 않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뭐 이상하게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그 남자 중년 아저씨들은요, 전도하면 다 듣고 나서 나 예수 안 믿었대. 너나 믿어 임마. 나는 내 주목을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을 확 내미는 분을 뭐 여러 분 제가 봤거든요. 그때가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 아저씨들이 그때가 50세라고 치고 이제 한 35년 정도 흘렀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지금 한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주먹을 내미실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40살, 50살 그 주먹이 절대 믿을 만한 게 아닌 게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젊고 뭐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는 모든 인생에게 다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 잔치집 주인처럼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멋진 인생, 점점 더 향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속성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나를 향한 뜻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당신에게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혼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함께 누릴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속이는 게 뭐예요? 기쁨은 자꾸 그 개인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은 자꾸 그 본인이 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자꾸 개인주화 시키는 이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쁨은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다 보면 아까 그 에리 프로미 분석처럼 돈 많이 버는 데 집착하는 게 내 쾌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막 끌어모으면서 나는 한 푼도 나를 위해서 다 쓸 거야. 여러분 그게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속회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같이예요. 함께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속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그 명령어 아닙니까? 명령어. 그래서 이 명령어만 있고 목적어는 없는데요. 제가 생략된 목적어를 한번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데 그 앞에 목적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 감사의 대상이 분명한 그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중간에 떨어져요. 고갈이 됩니다. 저희 집이 겪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집이 망해버렸어요. 어떤 예고도 없이. 이게 인생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이사갈 돈도 없어가지고 막 난감해하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 나는 그냥 내 살 길 찾을 거야. 그랬으면요.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저희 어머니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하신 일을 토기가 어떻게 토를 잘 겠느냐고 그렇게 눈물로 그 상황을 수용했더니 그 어머니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에 참 기쁨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과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랬으면 저희 삼남매가 그 어머니 밑에서 뭘 배웠겠냐고요. 계속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주님을 초청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려운 목회 현실에서도 행복한 목사로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기쁨의 열매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쁨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멋진 인생, 점점 더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실습이 뭐냐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 just do it 이걸 되낸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리면 내가 기쁘게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기쁘게 찬양하면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도파민을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너무나 기쁜 상태로 너무나 해같이 빛난 얼굴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물으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한번 예배 드려보라고.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누구냐면요. 한 옥타브 내려서 부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다 와서 찬양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세 옥타브 올려서 부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저스 퍼스트예요.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이 담임 목사는 뒤로 물러가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때 내 안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을 주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또 간절하게 또 목마름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은혜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은혜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이 그저 눈에 보이는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며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기쁨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주변 이웃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물이 들어 기쁨은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사품 쾌락을 쫓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얻어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기쁨이 사라지고 이 쾌락만 난무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 가슴 아픈 분석이 우리 평택교회는 상관없는 일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며 그 기쁨이 한 주 내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